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자리 일주일 동안 비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호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아스리아,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잠시 그 심판을 멈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에 의해서 그 다음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북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는 뭘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북한과 남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세상의 힘도 믿었던 것이 북이스라엘 역사처럼 우리가 교회 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적당한 타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 약 2700년 전의 이야기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사역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주의하라.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은 그 착각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즉 722년이니까 735년이니 약 13년 전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다면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것과 버타여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버타였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가 왜 저래야 돼? 기독교인들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여졌던 것, 하물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땅에는 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럴 때 누가 누구를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마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심각할 정도로 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 종교적인 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 정상적인 것이 아닌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가 비단 2700년 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우리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상적이지 아니한, 즉 비정상적인 것이 이젠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성애 문화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동성애 문화도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독처하고 있는 아담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자 그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직접 만드신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접 또 하나 만든 게 교회 공동체예요. 바로 예수님 모토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직접 만든 이 세 가지 창조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치를 잃어버려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문화로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더 이상 존재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사시는 어느 교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얼마 전이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사위나 며느리 데려올 때 흑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동성만 아니면 좋겠다고. 내 아들이 또 다른 남자아이들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이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또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까지도 바꿔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상식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이 2700년 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나심,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핍박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여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기로에 바로 지금 여러분은 서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잠시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항상 복음이 저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라고 외쳤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져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속시설을 져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도 한 사실이고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고 말씀이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같은 백석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했던 것은 한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미션, 그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양계장을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양계장을 교회 옆에다 세웠습니다. 지역 공동체에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이제 교회 재정 자립, 지역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계장을 세웠어요. 저는 이 병아리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병아리 보고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병아리 죽는다고. 병아리를 이렇게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죽는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내려놨더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내가 괜히 잡았나? 저는 이뻤는데 그게 안수기도를 안 해주고 왔나? 후회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줬어요. 동네 마을 어른들 다 모셨는다서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이 사업장이 지금 600마리의 병아리를 처음으로 그곳에 안착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이제 6,000마리가 되는 것을 꿈을 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 때 6,000마리 안 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포했어요. 600마리가 6,000마리. 한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10배밖에 안 돼요. 그게 100배라면 어떻게 해요? 6만 마리가 되는데 6만 마리까지는 차마 600마리 가지고는 하기에는 내가 좀 욕심내는 것 같아서 6,000마리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저는 병아리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방법 한 가지만 잘 따라준다면 600마리가 6,000마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거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업장이 정말 성공하길 원해서 성공이란 뭐예요? 600마리가 6,000마리 될 수 있는 성공을 정말 기대한다면 딱 방법 하나다. 모이 주고 물 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 먼저 하루의 실과를 시작하고 말씀으로서 복음 안에서 선진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 양계장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겁없이 선포하고 몰래 도망갔어요. 하던 안 하던 건 본인의 몫인. 그러나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장은 능동교회는 제가 계속 섬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충분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는 그 비즈니스 미션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저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위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꿈을 꾸게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꿈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꿈을 물론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의 표적의 역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소유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한 자매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 태중의 생명이 반드시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꿈을 가진다면 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에게는 생명의 꿈을 꾸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봐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꿈을 가질 때 희망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정반대로 절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요.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망할 길을 선택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망하는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희망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부모가 본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랍게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계획, 모든 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의 꿈, 희망의 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죽음, 그리고 심판에 이르는 자들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똑같은 그 꿈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설 것인가,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 망하는 자, 즉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망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뭐라 해서 침상에서 죄를 뭐한다? 꾀한다. 그리고 뭐야? 악을 꾸민다. 이 꾀하다 꾸민다라는 게 뭐예요? 플랜, 계획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와, 꿈을 꾸고 계획하는데 망하는 자의 꿈이 여기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망하는 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사실 그런 뜻보다는 조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꾀하고 또 악을 꾸미고 이와 같은 계획을 꿈꾸는 자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침상에서 쉬는 시간에서도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악하고 그리고 무엇이 허물인가?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와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율법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서도 아이러니하게 악을 꾀하고 있고요, 악에 대하여 꿈을 꾸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걸 하지 않은 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적 율법이 기준한 죄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나는 최소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쉽게 보는지.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죄, 그들이 생각하는 악은 어떤 것인가 2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여기 표현해 보니면 강탈이다. 와, 이게 진짜 나쁜 뜻이에요. 맞아, 그건 죄야, 그는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앞부분에 빼앗다,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고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원문의 단어 속에서는 이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탐나는 것이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차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밭이에요. 땅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땅,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집, 이것을 차지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뜻밖이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 그건 나쁜 짓인 것 같아. 그런데 탐하는 것, 마치 이 단어를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나쁜 죄라고 느끼는데, 자기가 탐나는 게 있잖아요. 갖고 싶어하는 게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집,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땅, 이것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 이 소유하는 게 뭐가 죄가일까? 그게 뭐가 악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 사람, 그의 산업을 강탈하다는 것은 그 집주인을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였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 그건 뭐냐면 그 주인의 것이라는 것,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속해 있는 종, 내지는 가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게 하였다. 심지어는 물려받은 유산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즉 죄와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매월 첫째 주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계명인 거예요.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즉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뭐예요? 땅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집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한다면 바로 탐심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을 다시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죄고 악이라고 오늘 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의 어리석은 꿈은 뭘까? 바로 탐심에 사로잡힌 자,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이 뭐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도 그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만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저도 뚜렷하게 구별할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그전에는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갖고 싶어한 그런 탐심의 욕심이 점점 사라짐을. 근데 목사님, 저도 만약에 이런 탐심이 계속되어진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이런 탐심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자신의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능력이 되는 자들, 이제는 자신의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걸 갖고 싶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밭이고 그것이 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제가 처음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지배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다스리라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그것이 재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다스리라는 성경의 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열심히 모이기만 한다면, 모으는 데 힘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모아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 물질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주인이 된지를 알 수 있어요. 물질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1절에 악, 죄, 그것은 무엇이다? 탐하는 것. 무엇 때문에? 밭과 집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를 갖기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바로 이것이 내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내 신전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부터 출발하지 아니한 것,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내 이 모든 소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유자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디를 위하여 쓸 것인가? 소유를 위해서? 탐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고
악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탐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자,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여러분 뭐예요? 탐심을 멀리하라,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한 것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부자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하게 맺었어요.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때 이 소유를 가지고 나눌 생각을 하고 베풀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걸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출을 가지고 그래 나는 충분해, 이 정도도 충분한데도 이걸 더 많이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누가복음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창고 이만큼 있으니까 야 이제는 노후가 보장됐다라고 착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미가가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탐욕이라는 것에 빠져서 자신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런 자들에 대한 그 계획들이 그것이 내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희망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그것이 망하는 자의 계획이라는 것을, 망하는 자의 꿈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하여 계획할 것인가? 그것이 탐심으로 시작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끝의 결과는 뭐다?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오늘 1절과 2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유다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의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 보지 않았냐? 그들이 곧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볼 거야 라고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래,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멸망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즉 이런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네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물론 이걸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 이 너희들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진짜로 그로부터 약 13년 지난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저 아수르에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서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요. 어떻게 해요? 벌거벗긴 채,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낸 채,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새 고리에 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먼 거리를 마치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경고하는데도 사실은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재앙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에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그래서 너희들이 알거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5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회중의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줄까? 이왕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의 부자가 되어지는 이삭과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비상식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구분하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혹시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가 바로 이때 당시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 자리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 나와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었죠. 주일날 제가 물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어져요. 왜요? 이 가치는 세상이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가치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한들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잃어버려야 그 생명의 가치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난 눈앞에서 사라져 봐야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그때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렇듯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것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처럼 더한 가치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한다면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들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집을 얻겠다고, 좀 더 좋은 차를 얻겠다는 그 탐심이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가 던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원이라는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저는 꿈을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살 한 사람 걸으면서 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내가 생각했던 꿈,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탐심으로 시작된 목회는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목회도 내 탐심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한 야욕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목회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탐심 때문은 아닐까? 탐심을 시작하는 나의 꿈, 그 계획이었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그 탐심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 교사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 속에서는 분명히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뒤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하지 말란 뜻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나쁜 길, 바르지 않은 길로 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둘까요? 아닐 거예요. 그땐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너 이렇게 하면 너 망해, 이렇게 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어찌 보면 협박과 같은 경고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나쁜 길로 간다면, 망하는 길을 간다면 그냥 내버릴 부모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야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심판의 때를, 그 사인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 이단들은 오히려 협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믿는 기독교의 교인들은 이 사실을 점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었을 때 나는 여전히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왜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 본문의 3절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비참하게 너희들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서 있을까? 성경 속의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를 하셨고, 창조한 인간에 의해서 타락했었을 때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러나 심판 뒤에는 구원과 하나님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 반복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심판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길 계획하셨고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으며 이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런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두렵게 외치고 있는 심판의 경고지 속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들어야 될 우리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과연 꿈은 무엇을 향한 꿈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의 꿈, 그건 탐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서 그쪽을 원하신다면 다른 종교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외치는 메시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꿈, 그걸 평생 발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슬픈 일이 아닐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진짜 잘 모를 때는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는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도,
그것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물론 교회가 그 꿈이 다 좋은 것만이라고 저도 감히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치적으로 바뀌었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가 탐욕에 빠진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교회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조심스럽고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이 무엇일까? 그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어져요. 이번에 선교사들 만난 중에 다른 일반 선교사들을 좀 거리를 뒀는데 특별히 중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온 두 노처녀를 만났어요.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들이에요. 50대 중반을 넘겼습니다. 청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냐고 복음을 외치며 가르쳤던 그 선교사를 왜 만났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미친 선교사가 있다는 소식을 사실 어느 목사님의 추천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고민을 한참 하면서 사실 그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지만 안 만나려고 했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만나봤습니다. 거의 2-3시간 동안 같이 울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울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말씀에 미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진 게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게 불쌍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요, 제가 양계장 갔더니요 다 맨발 벗고 뛰어다녀요. 그 아이들한테 제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누가 그래? 복음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이걸 마치 제가 한 20개 정도 10대 개를 가져갔는데 애들 그 시골 마을이 이걸 뭐 추파춥스를 먹을 일이 뭐예요? 가게가 없는데 주변에 뭐 가게가 조차가 없는데 낯선 할아버지가 사탕을 줬더니 가까이 안 오고 무서워해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줬다 뺐다 몇 번 했더니 분명히 좋은 것 같아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입에 대던 거 비닐을 빼는데 이게 잘 안 벗겨지거든요. 다시 달랬더니 안 줄라 그래요. 줘봐봐. 그래서 벗겨져서 입에다 넣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불쌍한 건 사탕을 안 먹어서요? 먹을 게 없다고요? 경제적 가난 아니에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불쌍한 것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더 불쌍하지 않는가요? 세상 살아가는데 비참하게 사는데 그나마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건 지옥 가는 게 불쌍한 것이지 왜 세상이 어렵게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생명들,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란다면 그것이 탐심이라고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빼앗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내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실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 팔 때 좀 더 싸게 살려고 하지 않나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문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된 율정교회가 되어줄 전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인다면 이건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전 중요하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이 경고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함께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정교회가 세상의 절망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데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능력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교회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서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